네, 우리 이번에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좀 특별히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 꼭 옆에 있는 분의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먼저 부르신 후에 평안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자,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보통 대부분 권사님 장로 직분으로 많이 불리지 이름이 잘 불리지는 않지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이름과 직분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의 평안을 함께 바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성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아마 여러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원래는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할 때는 항상 물어봅니다. 누구야? 너 이름의 뜻이 무엇이니? 하면 항상 피드백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 이름의 뜻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 이름이 무엇이죠? 네, 상현이죠. 네, 상현의 한자어는 이 오히려 상 혹은 높다 상자를 쓰고요. 다음 이 현자는 물 깊을 현 혹은 빛날 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이 높고 깊은 사람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지기도 했고, 또한 여기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높이 숭상하다, 깊이 숭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상현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네,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 부모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신의 자녀가 정말 이 이름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염원을 가지고 항상 그 이름을 짓습니다. 저 또한 제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 이 부모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자녀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되길 바람으로써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이 이름은 단순히 호칭의 개념을 넘어서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이 존재의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즉, 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단순히 호칭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바로 그 정체성을 찾아주는 첫 단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각자의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춘기를 통하여서 제2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먼저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여서 직장인이 되면 어떠한 직분을 받게 되죠? 대리, 차장, 부장 혹은 사장, 이런 직함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 어느 회사, 어느 과장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런 자신의 그런 직분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체성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어떠한 이름을 부여받습니까? 누구누구의 사위 혹은 누구누구의 며느리라는 이름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또 그 부모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결국 사람은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각자에게 그 이름이 부여되어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점점 발전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한 본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묻는 것이 아마 많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모세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특이한 질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고 모세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오늘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학대당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집트라는 것을 떠오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거대한 피라미드가 떠오르고, 또한 스핑크스가 떠오르고, 또한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신전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나요? 누구의 손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장비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곳 몇 개에는 분명 이 히브리 사람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건축 현장,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건축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학대당하면서 그곳에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학대가 점점점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민족들은 그 고통의 소리가 날로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외면의 소리에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구출해낼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출 계획을 담당할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하면 무엇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모세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모세를 먼저 떠오르며 먼저 십계명을 떠올리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부름을 받고 있는 당시 이 모세의 모습은 매우 처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빈털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존재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힘도 가지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즉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이집트를 벗어나 미디안 땅에서 그저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저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학대에서 구출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계획을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계획의 중심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응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요? 에이,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런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라고 애둘러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미천한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모세는 그래서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고 도망자이고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그 아웃사이더인데, 내게 힘이라고는 이 양들을 지키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개의 인간에게 거절당하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용기를 넣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의 상황에 낙심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약속하시는 장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것도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하시면 되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스스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약속에서 모세는 아직까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되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라고 말씀하셔서 백성 앞에 나왔을 때 분명 백성들이 내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너를 누가 보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답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당돌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이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무엇이라고 답하셨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너무나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렵죠?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이 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름을 물어봤을 때 당연히 명사로 대답할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능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은 동사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이것이 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과 정체성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에는 분명 정체성이 담겨 있고 존재의 본질이 규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 언어의 틀 속에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든 가르쳐주고자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셨고 이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관여하심으로써 만물과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기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온 만물과 맺은 관계성을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표현하셨고 그 중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2절에서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를 보내신 이가 바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함께 계셨고 그분이 지금 너에게도 함께 계시는 분이며 너희를 위해 모세를 보내셨음을 이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름, 즉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며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고 또한 신약에서 오늘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나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음을 약속하시면서 또한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2024년 동안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2024년은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도 응답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도 이미 미리 아시며 여러분의 삶을 그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 만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한 주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